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 결과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인 원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우상숭배 문제,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불신자의 재앙의 상태로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창세기 2장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그 이전 것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모델을 만드시고 모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천국과 같은 모형,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고 부리는 그 축복의 장소를 에덴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도록 준비하셨던 거거든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해도 내용을 알아야지 회복이 되죠.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래 인간 뭘 받은지 모르면 돌아가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짧은 메시지로 준비를 했지만 이거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것이 그 용어가 뭔지를 알면 되죠.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환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 이런 것이 에덴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환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뺏기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죠. 기쁨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은 오는 것이 뭘까요? 근심과 염려가 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누려야 될 기쁨으로, 다시 기쁨은 행복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행복을 빼앗기는 상태로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쫓겨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먹도록 만든 거예요. 그 뱀이 속아 가지고 인제 사단에게 속아서 먹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먹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 속은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요. 원래 인간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속아서 행복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원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주셨는데 속아서 다 뺏긴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예수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냐?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거기 보면은 중간 밑에 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이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능력이죠. 공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닮아 있는 부분이에요.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유일한 존재예요. 수많은 생물이 있지만 동식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거죠. 그걸 소유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다시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주신 거예요. 덤으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이 많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존귀한 존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축복과 응답의 그런 창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놀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창조됐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너 아니냐?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맨날 기죽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지 말고 시달리거나 기죽으면 속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회복된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 눈을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또 받은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속으면 어떻게 되죠? 아우 지겨워. 어떻게 오늘 24시간 어떻게 버티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지? 늘 시달린다고. 왜냐? 가만히 있으면은 뭘 주질 않거든. 먹고 사는데 누가 갖다 줍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갖다 주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내가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을 알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무한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늘에서 뭐 공급해 오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하늘에서 오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근데 먹고 살자만 산단 말이에요. 차도 다 타고 다니게 만들어 줄 재료가 다 있고 땅속에 집도 지을 재료가 땅속에 다 있고요. 숨도 마시게끔 다 해 놓고요.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 우리가 내뱉은 거는 나무가 먹고 살고 나무가 내뱉은 걸 우리가 먹고 살도록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만든 구조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활용이 어마어마하게 재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놓은 것이 다시 재활용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순환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재료가 소진되지 않도록. 그러고는 외부에서도 와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어떻게 옵니까? 햇볕이 오는 거예요, 햇볕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와 가지고 이 빛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그 장치를 이 풀에다가 다 만들어 놨어. 잎사귀에다가. 그래 가지고 광합성이란 거를 굉장히 기계거든요 이게. 그 장치를 통하면은 거기서 뭐 나오냐 먹을 게 만들어져요. 녹말이 만들어진다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밑에 있는 흙에서 영양분 뽑아 가지고 그게 감자가 되고 고구마가 되고 사과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 뜻이 뭔데요? 탄수하고 수소를 만들어 놓은 어우러진 물질이잖아요. 탄수하고 수소 가지고 합쳐 가지고 사과를 만든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외부의 에너지인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만 주면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내뱉은 이산화탄소, 이 탄소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합치고 그다음에 물하고 합쳐 가지고 먹을 게 나와요. 그거 갖고 지금 80억을 먹이는 거예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 만들었어요?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강압성 해도 안 타 죽을 만큼 거리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 놓고 지구 돌리고 태양 주위에 계속 돌아가면서 사계절게 만들고 이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한 거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머리가 IQ 만 넘어요, 분명히. 한 뭐 무한대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못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작품인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라니까요. 근데 왜 포기합니까? 왜 속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장치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보세요. 저는 꽃을 보면서도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즐겁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작품이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없으면 이 작품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해요. 짐승들은 그냥 먹기나 하고 "아유 맛있다." 그러고 이런 짓이나 하겠지. 인간만이 이거를 보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꽃을 보면서 감동이란 게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감동하겠어요? 안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창조물의 가장 정점에 오른 존재인데 뭐 때문에 행복을 놓칩니까?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모든 거를 힘을 합쳐 가지고 창조한 최고의 존재가 내다. 그렇게 해서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셔서 나를 준비하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온 게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원래 축복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작품인데 우리가 받은 작품의 내용이 어디서 시작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 에덴 동산의 주역이다. 주인공이었다. 에덴 동산의 작품이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에덴이라는 것이 뜻이 기쁨이라 그러고 함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반드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에서 예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회복하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예배라는 것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축복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네 가지 강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 주변에 네 개의 강을 출현시켜 가지고 그 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를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전부 부운, 그다음에 마지막에 능입니다. 부운 결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강의 뜻이에요. 부운 결능 뭔 뜻인데요? 부와 은혜와 그다음에 열매, 결실이죠. 결실과 능력, 부을 결능, 부은 결능 이게 네 강의 이름이에요. 비송강의 뜻이요. 풍부와 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금을 하윌라라고 하는 금이 지나가는 동네, 그 금이 많은 곳을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홍강은요.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발현을 했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는 강이에요. 히데겔 강은 뭐라고요? 결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은요. 바로 부은 결 뭡니까? 네 번째가. 예. 네 번째. 요새 머리가 안 돌아가. 능력. 능력입니다. 부을 결능, 부은 결능.
그래서 이 네 가지가요, 내가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부귀, 부합, 부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 충만한 거. 세 번째는 결실 충만한 거. 네 번째는 능력 충만한 거. 이게요, 뭐하고 관계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무능과 질병과 가난 요 세 가지를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걸려요. 뭐에 걸린다고요? 무능함과 가난과 질병에 걸려 산다고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내 강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부은 결릉. 계속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부가 맞냐? 내가 은혜가 임한 게 맞냐? 내가 결실이 있냐? 내가 능력이 있냐?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니까요. 원래 인간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를 주셨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누려야 될 예배. 그다음에 예수 능력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가정의 축복. 세 번째는 예수 축복 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부은 결능을 누리는 내 강. 이거 주셨다고요. 이게 내가 원래 가졌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 뭡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세 번째 이유는요, 속아서 그래요. 내가 믿음과 확신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 존재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속여서 그렇죠. 그리고 그 속으면서 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고 확신하면 되고 안 속으면 되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과연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 능력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축복을 누리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기 이전에 창세기 2장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상태는 나의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의 내용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원점이란 거 원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확신 없고 불신앙하고 시달리게 되고 쏟게 되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요. 흔들린다만 자꾸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하죠. 왜? 자꾸 속는 거예요. 속이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우리 할머니 하와. 우리 올라가면 제일 위에 할머니가 하와잖아요. 할아버지 아담이고. 근데 하와가 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약한 여자겠죠. 여자죠. 근데 여잔데 속은 거예요. 속아갖고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로 보인 거예요. 속았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하와가 속아서 누구한테 속아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뭐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열매인지라. 이 세 가지에 속으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 눈 보이는 대로.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속이는 3요소입니다. 3요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 다 속아요. 근데 자기만 속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도 같이 먹였어. 당신도 먹어봐 맛있어 이러면서 둘 다 공범이 됐다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원죄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는 내한테 다시 내가 하와가 된 기분으로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당장 물러가. 어디나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해.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작품이라고.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역이야. 주인공이야. 너는 나한테 근접도 못할 사탄 주제 뭘 나한테 와서 속이려고 해? 에이 미혹자야. 이러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첫 번째, 올바른 예배의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이걸 하나님이 뭘 하신 거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창조했죠? 일곱째 날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그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했다 됐어요. 안식이 바로 뭡니까? 휴식을 취하는 날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축복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는 구별된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는 지 아세요? 구별된 자는 뜻이 성도라 그래요. 한자 뜻으로는 성스러운 무리란 뜻이에요. 성도는. 근데 성스러운 무리인데 이 성스러운 무리가 어떤 뜻이냐? 구별된 자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 EX 들어가는 말식으로 된 거는 밖으로란 뜻이죠. 그죠? 그리스 말로 안으로라는 뜻은 엔터라 그래요. 밖으로는 액이라 그래요. 액. 그러니까 밖으로는 액. 엑시트 하면 뭡니까? 엑시트. 출입구를 엑시트라 그러잖아요. EXIT. 그 밖으로 나가는 곳 이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뭐를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구별된 자요. 에덴 동산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축복이 뭐냐? 안식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 원래 인간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뜻이 사람이에요. 예. 뭘로 만들었죠? 아담은 아다마로 만들었습니다. 아다마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무슨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구별된 사람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꽃도 만들어주고 산소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강합성해가지고 그냥 포도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과도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채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사 안 지어도 됐어요. 처음에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다니까요. 나는 모든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그 무대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 가지고 뭘 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과일들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냥 과일 채소 먹도록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만물의 영장, 제일 우두머리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식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구별된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못 와요.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 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니까 뭐가 열려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시는 머무르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표는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응답을 기다리면 그것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함부로 우리가 예배를 아유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은 일생일대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 봐요. 저분하고 내가 만나는 이것이 뭘까? 시줄과 날줄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에 시줄 날줄. 그게 뭐죠? 이 좌표를 보세요. 우리 이 시간이란 건 좌표거든요. 좌표란 거 아시죠? X축과 Y축과 어?
Z축이 만나는 것이 좌표, 3차원에서 만나는 그 정점이 좌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1월 21일 11시 50분 이게 지금 좌표예요. 연도와 연과 월과 시라는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딱 이 시간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는요. 산돌 예비교회까지 합쳐져 버리면 4차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에 이 좌표 속에서 우리는 만났거든요. 우연한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내 그렇게 힘들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풀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고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놓치고 대강할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놓치면 뭐가 돼요? 내가 썩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예배의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정말로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다음 주는 와야지. 그다음 주는 바쁘니까 못 와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어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못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들을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지 몰라요. 저는 계속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지 주세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이요. 이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받아갈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나한테 주는 레마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예배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예수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회복의 장소고 치유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근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사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버려요. 예배 가지 마. 너 기분 망치게 만들고요. 사건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 시간만 못 듣게 만들어 버려요. 제발 예배만은 듣지 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멸망길로 갈 자식인데 왜 거기 가서 살라 그래? 이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난 빠져나온 자야. 나는 에클레시아 된 성도고 나는 교회고 나는 그 시간에 예배자고 나는 예수 생명 회복됐기 때문에 가야 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왜요? 어떤 문제에 쏟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을까? 이게 여기서 풀려야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오는 건 아닐까? 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 답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응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의 의미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777 기도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하듯이 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지 맞는 거지. 뭘 하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라 하기 전에 내 것 답이 돼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진짜로 내가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 그것만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뭘 하라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못 누렸던 거란 말이에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에게만 주는 최고의 축복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죠.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예배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준비된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수 능력 가진 자들의 축복이 뭐냐? 올바른 가정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혼자서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최고 정점인 것이 가정입니다.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가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축복이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가정의 축복이 아니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축복은 예수 능력을 누리는 장소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게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혹시 까먹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부모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저는 10번씩 합니다. 왜요? 한 번 하라는 말이 뭐 있습니까? 10번 하면 되지. 누가 제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안 했을 때는 하지만 하루에 10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 축복해 줘요, 저는. 그 별다르게 거창하게 안 해요. 그냥 축복해 주면 돼요.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또 그 손자들, 손녀들, 결혼할 미래에 대해서도 축복해 줘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가정이란 것이 하나님이 계획 세워 놓은 것이니까. 내가 뭐 딴 것이 그럼 뭐 할 겁니까? 아이들 축복해 주는 게 내 가장 축복권이 다 있거든요, 부모한테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잡으면 축복권이 있어요. "아유 왜 우리 남편은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축복을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부인이 하시면 돼요. 잔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요. 생각날 때 내가 하자. 가문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복음 가진 자요. 언약 잡은 자요.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남편 그러지 말고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이 축복권이 있던데요. 말은 맞아요. 맞지만 언약 없는 남자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하면 돼요. 너무 기분 좋죠.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그러잖아요, 애들이. 약은 애들은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그래요. 끝까지 자기 표현 안 해요. 사실은 90% 엄마 더 좋아해요, 애들.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근데 둘 다 좋아하듯이 우리가 둘 다 기도해 줘야 돼요. 엄마도 기도해 주고 아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언약 전달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가정이다. 그럼 나는 그런 자녀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후대들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 나보다 나이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내가 이루는 가정의 축복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성공해야 되고 가정에서 축복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특권입니다, 이것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 이웃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 아이들 속에도 아직도 영적인 비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미래에 대한 비밀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얘기하더라도 축복 기도해 주고요. 정말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허깅을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아이로 성정해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서밋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리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옵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뭘 기도할지 모르고 이 아이가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 주세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좀 유치해. 내가 볼 때.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몇몇 가정에서는 아이들 아빠가 늘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이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닌데 그걸 왜 뺏겨요? 에덴 동산이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인데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음껏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에덴 동산의 축복 세 번째가 뭐죠? 내 강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세예요. 내 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은 결릉. 조금 자꾸 하니까 외워지죠? 부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과 능력, 부흥 결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 반드시 그거는. 내가 지금 부를 잃어버렸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에덴의 축복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윌라를 왜 돌았겠어요? 금덩어리 있는 땅을 왜 돌았겠어요? 부를 주려고요. 부를 회복시켜 주세요. 욕심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강,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의 축복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요. 반대로 무능하고 질병 걸려 있고 맨날 힘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가난하고 이게 진짜 사람 살 게 못 돼요.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고 기쁨과 정말 환희의 삶인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하고 금요 한 해 동안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래 금요 한번 은혜 받아보자. 축복 받아보자 금년에.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한번 해보자. 도전해요.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는 거고 그거는 기다리면 돼요. 그다음에 영원의 작품을 우리가 집중해주고 그러면 결과가 영원한 유산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도전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죠. 이 비밀을.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문제는 아예 오지도 않을 정도가 돼야 되죠. 문제나 사건은 전부 축복을 위한 과정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세상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전부 디딤돌이 되려고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하나님 원래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나무. 이 나무의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나무, 두 개 나무는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겠는데 세 가지 나무가 뭐죠? 첫 번째 나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였어요. 이거는 뭐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경계를 말한 거예요. 언약을 말한 거예요. 언약. 이 과일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자세인 거예요. 그 계약의 나무라 그래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나무고요. 두 번째는 뭘 해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축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7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생명나무.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나무는 저 갈보리 산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집중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언약의 나무고요. 두 번째는요. 생명 없는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세 번째는요. 갈보리산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나무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 나무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의 세 번째 축복이다. 이 세 가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이 나무는요, 이 세 번째 나무는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 넣었더니 단물로 변화했더라. 그 나무인 거예요, 바로. 나무 토막 집어 넣었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거기 나무 토막을 하나를 집어 던졌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나무고 치유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나의 모든 삶이 전 세계 중심에 딱 서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귀에 들리는 음악,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꽃, 그다음에 먹을 음식, 그다음에 모든 공기, 환경,
모든 자연 그게 나를 위해 준비됐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쁨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나를 위해 준비했으니까. 교향곡을 준비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참으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듯이 이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내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게 120살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보면 너무나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사건 해결하는 걸로 맨날 지나면 되겠냐고요. 부족하죠. 왜 그렇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고 너는 구별된 자니까 나의 안식의 축복에 참여하라고 예배 준비했고 너 혼자 힘드니까 돕는 배필 만들어 가지고 언약 성취하라고 자녀에게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해 주라고 가정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부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내 강까지 메시지로 전해 주시고 새 나무를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서 영생 누리고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을 본받아 살라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막 너무나 어렵게 살고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고민과 염려로 살고 왜 그럴까요? 바보기 때문에 그렇죠. 속아서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멍충이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오늘부터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춤추고 다니셔야 되죠. 왜 춤추세요? 하면 아이고 왜 춤 안 추세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많은데요. 이거 보세요. 전부 나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온 세계가 나를 위해 준비된데 내가 누려야지요. 왜 고민하세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도 모자란 시간에 내가 왜 염려하죠? 왜 고민해요? 이렇게 준비한 음식, 이 맛있는 음식이 다 나를 위해 준비했는데 저 농부들이 수고한 농부들이 전부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가면 시장 가면 그 소리 들어요. "일리 와 보세요. 드시고 가세요."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아유 안 가요, 안 가. 그냥 굉장히 도도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사 주면서도 "아유 안 가. 저기가 더 싼 데 있어." 이러면서 누려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서 드세요. 그리고 맛이 없는 거 있더라도 오래 씹으면 다 맛있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즐기고 누리시라고. 뭐 하나 불평할 거 없나 찾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진짜 이거 전 요것만 봐도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선혜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원초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한 시간 들여다보면은 '야 참 대단하시다.' 좀 미안하죠. 이거 잘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하도록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진짜 저 북한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진짜로. 최고로 응답받고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려 그러면은 입에 잡고를 채워 버려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진짜 여리고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누리고 최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결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거기에 나는 작품이다. 나는 증거를 가진 자다. 더 이상 속지 말자. 정말로 당당하게 한번 누려보자.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다른 사람들을 살려보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뭐 힘쓰고 소리친다고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지로 한번 우리 힘을 합치고 승리해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누리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 진심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아버지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